역대하 24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7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7살까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란 때 휩쓸려 죽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조카 왕자들까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왕족의 씨가 거의 말랐습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권을 탐했습니다. 아달랴는 그나마 남은 왕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달랴는 부모의 악행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왕권을 차지하려고 왕자들과 친손주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마터면 다윗 계보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도 끊기는 거죠. 하지만 여호세밧 공주가 갓난 조카 요아스를 몰래 성전 침실에 숨겼습니다. 아달랴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은 가까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이 성전이 안전지대가 되었던 거죠. 여호세밧은 왕실에서 무시를 당하던 공주였습니다. 90살 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시켰어요. 너무나 이상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여호세밧은 아달랴에 관심받게 되었죠. 여호세밧은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치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군사와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서 기습으로 대관식을 터뜨렸어요. 백성들은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환호했습니다.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만세를 외쳤어요. 아달랴가 그 만세 소리를 듣고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군사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궁 밖으로 끌려가 처형을 당했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서 나라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고모부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으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뒤에서 섭정했던 것이죠. 2절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달라졌다는 뜻이죠.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꼬드깁니다. 요아스가 그들의 아첨과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18절에 요아스가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요아스가 좋은 왕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번제가 끊기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왕의 타락을 안타깝게 여겼던 많은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섰습니다. 20절에 어찌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꾸짖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스가랴는 사촌형이었지만은 같이 컸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그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거룩한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달랴를 처형할 때도 성전뜰에 있는 거를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기선 죽이지 말라고 말렸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잔인하게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어요. 22절에 보면 스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께 감찰하시고 갚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아스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심판이 이내 찾아왔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연말에 23절에 1주년 말에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1주년 말에라는 말은 그 해가 넘어가기 전 연말에 그런 뜻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24절을 보니까 적은 군대입니다. 반면에 이 유다의 군대는 심히 큰 군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의 모든 은금과 궁전에 있는 모든 금을 뜯어다가 갖다 바쳐요. 그제야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요아스가 이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궁에 들어와 치료를 받다가 잠들었어요. 그때 신하들이 반역하여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25절에 요아스를 죽인 까닭이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이다.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들들 그랬으니까 스가랴뿐만 아니라 스가랴 형제들까지 다 죽였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한 가족 같은 형제들을 요아스가 다 죽였어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요아스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 분기점에는 여호야다의 죽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간섭할 때는 고분고분했어요.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그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간신배 방백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껏 믿었던 신앙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고모부를 고역할 수 없어서 그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속마음은 달랐다. 그걸 건드린 게 바로 아첨하는 방백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컸어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성전부터 수리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이 성전을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부터 했어요. 아달랴가 성전을 그렇게 허물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갖다가 바알의 신전에 갖다가 써먹었어요.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명령했는데도 그 진행이 더디되는 걸 보고 직접 나섭니다. 헌금함을 설치해서 백성들이 드나들 때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인 돈을 감독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했어요. 인부들에게까지 그 돈이 잘 전달되게 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다음에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성물들을 만들게 했어요.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그릇들, 주발들, 또 집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시켰어요. 이런 건 여호야다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요아스가 스스로 직접 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을
해놓고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요아스를 무너뜨린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요아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요시야 왕입니다. 딱 200년 후에 나타난 거죠. 요시야 왕이 유대 제16대 왕입니다. 요시야도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요아스 앞에 아달랴 같은 악한 왕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요시야 왕 앞에도 므낫세, 아몬 같은 악한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죠. 요아스와 요시야 모두 선조의 악행을 그대로 뒤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종교 교육을 단행했어요. 그러나 요시야의 종교 교육이 훨씬 더 철저했더랬죠. 요아스는 나중에 변심했지만 요시야는 끝까지 그것을 유지했어요. 요아스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핑계할 수는 없어요. 요시야도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가정 불행사가 똑같아요. 그런데도 요시야는 가정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창 청소년기 아니에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그때 나의 하나님으로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아스하고 요시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요아스는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흉내내기만 했어요. 요아스는 성전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가 그러면 아세라를 만났을까요? 우상의 신은 가짜 신입니다. 아세라를 만났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 우상을 섬겼어요. 많은 이가 이렇게 요아스처럼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무신론자라면서 정작 우상에게는 절도 하고 소원도 빌어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 질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겁내고 피해요. 그런 건 이 사찰을 방문하는 건 하나의 문화 행사로 여깁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효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꺼리낌이 없어요. 신존재가 미미한 우상 앞에서는 꺼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기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듣겠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건 절대로 싫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을 직접 못 듣겠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 두려워합니다. 막상 하나님을 만나면 친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여기는 거죠.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저 하나님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리석어요. 꿩이 대가리만 숨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그 덤불이나 풀 속에 머리를 콱 쳐박고 숨는다는 거죠. 그러면 포식자가 자기 눈에 띄지 않으니까 포식자도 자기를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꿩이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위협을 느끼면은 즉각 날아오르거나 아니면 몸 전체를 숨긴다 그래요. 꿩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속담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어리석은 자를 풍자한 속담인 거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껍데기 신앙이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요청으로 교회를 잘 다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반항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 나가요.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아스가 간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도 자기 눈에 하나님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기 만만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역대하 15장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찾았더니 그 하나님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도우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그 믿음 변치 않아요. 나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냄새를 맡게 하시고 맛을 느끼게 하시고 이 피부 감촉 느끼게 하셔요. 근데 이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6번째 감각이 살아납니다. 식스 센스.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막 향기가 풍겨요. 코로 그 향기가 맡아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막 그런 향기가 나요. 그러면 막 솜털이 쫙 일어나죠. 짜릿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오감이 쫙 일어서면 그때서야 6번째 감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나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에 취할 거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